감사합니다. 사순절 15일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경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내려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로 29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를 가르치라 그러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를 가르치라 그러면 산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대부분은 은혜, 축복, 복 이런 거를 많이 붙잡고 성경을 읽죠. 근데 읽으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은요, 축복, 은혜, 형통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죄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대요. 토부, 하나님 기준으로.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죄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죄로 에덴이 파괴되었고 그 다음 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심판이 들어왔죠. 그게 인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창조 때 죄가 들어왔다. 창조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요한계시록이죠. 심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창조부터 심판까지 전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마지막은 인류의 죄가 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들 우리 인류의 죄.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선악과 먹은 거, 불순종이. 근데 결국 인류의 마지막 죄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삶을 살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죠. 우리 안에 심판, 종말론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죠.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도 죄성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 처음에 첫 불순종이 있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는 마지막에 더 커지죠. 하나님 보실 땐 이거나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뭐예요? 죄로 살다 죄로 죽는 거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신 게 예수님이신 거죠. 와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거죠.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 내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믿으면 칭의, 의로워졌다 그러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의 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럼 이 죄성이 없어지나? 그렇지 않은 거죠.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품고 가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를 이기기 위해 날마다 성령을 주셔서 성화되게 하시고 이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면화하시고 뼈에 새기시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행위를 위한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모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왕자로 컸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나와 살인을 하게 되었고 40년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부름을 받아갖고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이 다 왔어요. 모세의 나이 120세.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에 이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요. 다 왔어요. 좀만 더 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고 뭐예요? 유언을 남깁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죠. 전부 설교입니다. 두테로노미,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여러 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설교를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아니죠.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하나님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와갖고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돌다 다 죽었죠.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손들, 그때 20살 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로 나이 많으면 60대부터 뭐 태어난 아이들까지. 근데 모세는 120살. 인생이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죠. 그걸 그 후손들을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점에 둔 그 말씀의 중점 핵심 사항이 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특성, 기질? 자녀들의 특성과 기질을 압니까? 자녀들의 기질대로 파악하고 길러야 되거든요. 이 아이는 예를 들면 예술성이 없는데 자꾸 예술을 시켜. 엄마가 좋아한다고. 그러면 망하겠죠. 얘는 이과적인 게 없는데 자꾸 이과를 시켜.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공부 쪽이지만 영적인 정체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 그래서 이 모세가 영적인 정체성을 가르치는데 자기 기준 아니면 자기 체질,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내 새끼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을 가르칠 때 데이터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왔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행적들. 그걸 데이터를 낸 거죠. 그 뭐라 그래요? 신앙 일지를 적은 거예요. 나름. 그래서 9장을 보니까 9장 1절부터 한번 쭉 따라와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으며 축복이죠. 크고 많은 백성이들이 있는데 너희가 다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너는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잘 나갔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들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희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네 공의로 말미암아 이게 됐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착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이민족들은 더 악하고 상대적으로. 정의란 뭐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3절.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달려가신다는 거예요. 불과 같이. 네 앞에서 나아간 즉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셨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너희가 잘 되거든, 대학 가거든, 성공하거든, 좋은 일터 다니거든, 아 내가 착해서 공부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 5절 끝부분이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유는 뭐예요? 조상들하고 맺은 약속, 언약이죠. 하나님이 그거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삭과 야곱,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주어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 기억해. 그렇지, 그때 너 직분 감당할 때, 예배할 때, 교회를 세워갈 때, 그렇지, 네가 언약을 맺고 했던 거 내가 그거 기억하고 니네 자녀들 내가 인도해 줄게. 그 사는 날 동안 최고의 길이 뭐냐면 자녀들 열심히 기르고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런 거죠. 저도 나이가 이쯤 되니까요. 이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뭐 가르쳤던 애들도 있고 많은 성도들 뭐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로 다녔던 교회 사역, 그때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하던 권사님이 계신데 세월이 오래 지났죠. 저도 그 집 애들을 알고. 그러면 어쩌다가 만나요. 이미 결혼하고 애들도 큰데. 그럼 그 손주가 요번에 여기 인천교대 왔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아, 목사님 한번 보러 와. 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죠. 네가 그 권사님 손주구나. 그 아들도 제가 알거든요. 아들도 이제 나이가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이런 거죠. 그때 너희 할머니가 목사님을 많이 도와줬어. 내가 그거 잊지를 못해. 근데 걔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어요. 할머니 때문에 그 아이에게 여러분 뭔가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들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 누구냐?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근데 저 열심히 했거든요. 공의로 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 능력으로 가나안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너네는 어떤 사람들이냐? 너네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데이터를 냈는데 24절 신명기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출애굽하자.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해? 바로에게 가자. 우리가 왜 바로에게 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중간중간 행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면 할렐루야 하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이 기억은 이거예요. 너네는 내가 알던 날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어. 지금도 거역하고 있어.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9장 7절 여기서부터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곳까지 이를 때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였노라. 예를 들어볼까? 9장 9절 내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40주야를 가갖고 물도 떡도 먹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여러분 새벽 설교 듣기 어떠세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요 정말 어떨 때는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거 관계없죠. 아유 또 보냈네. 어떠세요? 아유 어떤 분은 듣고 어떤 분은 안 들을 거고 제가 얘기해 3번씩 들으시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해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로 와도 하고 저런 말로 하도 어떤 애들 선생님 되게 졸리네. 그 선생님 그걸 하기 위해 밤을 샐 수도 있겠죠. 애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는데 떠들고 있고 딴짓하고 땡땡이 치고 매점 가고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아 갖고 올 때 너네 어떻게 했어? 밑에서 우상 만들고 너네 부패하고 12절을 보니 스스로 부패하여 너네 우상 황금소 그 송아지 만들고 그러고 있었잖아. 이거 모세에게 상처가 된 거죠. 나는 40일 동안 죽기로 가서 말씀을 받아왔는데 내려왔더니 우상 만들고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딱 주는 순간 얘네는 다 죽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 법이 생기잖아요. 1계명부터 하나님 사랑인데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럼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을 부숴버린 거예요. 얘네 살리려고. 그랬더니 모세 하나님한테 책망받죠. 너 이놈의 새끼야. 그거를 부셔? 하나님이 얘기해. 너는 가나안 땅 못 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의 목이 곧다는 거예요. 목이 고다.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종으로 살다 광야길 나왔는데 잘하는 거 하나 있었는 거예요. 목이 고다. 세상 강한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왕보다 목이 고다요. 14절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목이 곧아서. 그 다음에 또 18절. 다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가서 두 번째 말씀을 받으러 갔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20절 보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어요.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루를 해서 산에 뿌려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받으러 갈 때도 또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안 고쳐져요. 아무리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우상을 놓지를 않아요. 안 고쳐져요. 또 데이터를 내볼까? 그러면서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막, 경노는 뭐예요? 갑자기 확 올라오시는 거죠. 여기는 민수기 11장 얘기인데요. 민수기는 넘버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웠다. 민수기 11장에 가면은요.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 하나님을 욕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앞에서 우는데 카톡으로 친구들하고 우리 엄마 막 욕해. 거기다. 아빠 욕해. 이러면서. 근데 이걸 들었어.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욕해. 막 가장 심한 욕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우리가 여기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야 고기를 먹은 지가 오래. 그래서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11장 4절을 보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랴.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맛있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보쌈이네. 이거를 먹었을 터인데 만나밖에 안 주네. 야 하나님 애들한테 엄마가 열심히 아빠가 일해서 밥 줘. 왜 우린 맨날 이것만 먹고 살아. 우린 여행도 안 가고 우린 고기도 안 먹고 옷도 안 사주고 이런 거죠. 하나님 열심히 끌고 가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하면 얘네 대학금 등록금을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창피당하지 않게 이렇게 할까. 맨날 이게 불평원망하는 거.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고기를 먹게 해줄게. 11장 18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이 고기 먹을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내게 고기를 달라고 했으니 내가 내일 고기를 줄 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배가 터지게 먹여줄게. 하루나 이틀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맡기 싫을 한 달 동안 먹여주신대요. 그래서 며칠을 먹여요? 30일을 먹이셨다니까요. 먹기 싫을 때까지. 30일을 먹으면 시컷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기를 먹는데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 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고기를 먹다가 불평했다는 거예요. 30일을 고기를 줬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먹어 그걸 또 훔쳐서 갖고 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그들을 또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고기를 줘도 말을 안 들어요. 22절 너희가 기브로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런 기억만 있는 거예요. 너희 부모들을 생각하면 계속 거역했대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죽여버리신다 그랬어. 내가 여호와 앞에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또 40일 동안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저들을 죽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저들을 보지 마시고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려고 인도하셨다 할까봐. 그랬더니 10장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요. 살 길을. 그게 뭐예요? 조각목을 만들라는 거죠. 조각목으로 여호와 쾌, 아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래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거, 불평할 때마다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아론의 지팡이, 그거 담고 하나님 구원이시라.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고, 하나님이 뭐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바로 나오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너네 회개하고 와. 그럼 죄를 사해 줄게. 이거를 매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모세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너희는 어떤 분이신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만날 때부터 너희는 범죄하였고 거역하였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았던 이유는 누군가 중보자가 있는 거죠. 모세. 중보자,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지금 잘 사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도 죽을 죄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옛날에 그 일로 이미 죽었을걸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오늘도 살려주셔서 물질로 죽고 사람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은 목회적으로는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중보합니다. 올라와갖고 여러분 집집마다 한 바퀴 돌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관계적으로는 저 사람이 그런데 영혼이 불쌍한 거죠. 영혼. 그래서 저 영혼 살아야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쓸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럼 나중에 너 교회 다닐 때 듣지 못했어?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 목사가 얘기 안 해줬어? 여러분한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거. 살라는 거죠. 어제는 꿈을 꿨어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어제는 우리 교회 꼬마애들이 다 나왔어요. 제 꿈속에. 교회를 왔는데 애들이, 제가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 꼬마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이 다 고양이 한 마리씩을 데리고 왔어요. 다 이쁜 고양이를. 왜 교회에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어떤 고양이는요, 송아지만 해. 얼마나 잘 먹여서 광을 내서 키웠는지 애들이 그걸 자랑해요. 난 우리 엄마가 이런 고양이 사줬다. 꿈을 깨고 생각해보는 거죠. 오면서 그게 뭘까? 애들이 다 자기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엄마들이 준 우상 다 한 마리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올 때도 그거 끌고 오는 거예요. 제가 해줘야 될 일이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어쩔 때, 야, 저 사람 저러면 천국 갈까?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가? 여러분이. 자, 저 사람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쟤 천국 갈까? 우리 보현이 나중에 천국 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현아 너무 일 많이 하지 마. 공부도 너무 많이 하지 마. 하나님 잘 붙잡고 사는 거에 집중해. 그럼 인도해 주실 거야. 난 네가 그걸 경험하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애들 뭐만 기도해요. 진로. 잘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잘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다는 거죠.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거죠. 목이 뻣뻣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하나님 사이에 살 길을 두셨대요, 하나님이. 그게 첫 번째는 제사인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요. 예배를 1년에 어쩌다 한 번 들어. 날마다 죽는 거죠, 영적으로.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네는 먹고 마시고 맨날 잘 살게 하는 거 요구하지? 근데 하나님 너에게 뭐를 요구하는지 잘 들어봐.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지켜. 근데 하나님 그 말씀에 너 행복하라고 주셨대요. 너 행복하라고. 아침에 뭐 애들이 와서 반주래요. 야, 뭐 교회 드러내고 뭐 이 예배 아니 너 행복하라고. 그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네가 스스로 반주하고 찬양하고 너 행복하라고 하는 거야. 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공부 안 하면. 야, 공부해서 엄마 주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지. 너 잘 되라고. 그게 그때는 안 들리죠. 나 행복하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만민 중에 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살 길이 뭐냐? 16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주셨어. 너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뻣뻣해. 제일 뻣뻣한 거 누군지 알아요? 영화 보면 검사. 여러분 검사가 20살 20대에 검사가 돼요. 옛날에 나왔잖아요. 우병우 뭐 그런 사람. 20몇 살에 검사 됐대잖아요. 자기 가방을 45살 먹은 분 수사관이 들고 뛰어다녔대잖아요. 그때부터 자기는 다 반말하는 거야. 무조건 반말하는 거죠. 그게 몸에 밴 거예요. 목이 뻣뻣해. 직장에 나가면 자리로 나 목이 뻣뻣해. 돈이 좀 있으면 뻣뻣해. 목이 고다갖고 인사할 줄 몰라. 여러분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이 뻣뻣한 걸 어떻게 해야 고칠까? 두들겨 맞으면 고칠까? 군대에서는 때리죠. 그럼 앞에서는 인사해요. 그러나 제대하는 순간 영원히 남이고 길에서 마주치기만 해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때려갖고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세운 방법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원래 할례는 몸에 받는 거잖아요. 생식기의 포피를 벗겨내는 거. 마음을 벗겨내래요. 날마다. 그 벗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죠. 새살이 나죠. 이 얘기예요. 마음을 벗겨내래요. 피가 날 정도로. 왜 나 이런 마음 있지? 하나님 이거 긁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뭐가 돼요? 피가 나고 되게 아픈데 새살이 올라오죠. 그 뭐 새 마음. 새 마음이에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네 가나안 땅 가거든. 살 길이 딱 하나야. 너희 조상들을 보니 데이터가 나왔거든. 항상 불평해. 너네도 그럴 거야. 집 줘도 불평할 거고 땅을 줘도 왜 이런 땅 줬냐 그럴 거고 집을 줘도 왜 뷰가 이러냐 그럴 거고 계속 그럴 거야 아마. 목이 곧아서. 살 길은 딱 하나야. 마음의 할례 날마다 받아. 마음의 할례. 그래서 17절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가부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고아였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외모를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11장을 보면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는 거죠. 자녀들에게 뭐 가르쳐요? 우린 원래 죄인이었어. 우린 종이었어. 우린 나그네였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보면 예전에 그런 어르신들 많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홀몸으로 왔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꾸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아이들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분은 그런 걸 인정해요. 그 밑에 자식은 인정 안 해요. 자식은 목이 뻣뻣해요. 원래 우린 잘 살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사는 방법은 뭐예요? 죄를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데이터를 내십시오. 죄의 일기를 적으십시오. 엄마도 그때 잘못했었어. 엄마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 너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근데 우린 거꾸로 하죠. 엄마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 엄마가 이래서 성공했고 이래서 잘됐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고. 이게 아닌 거죠. 엄마도 죄인이었고 엄마도 이런 데이터가 있어. 목이 곧았었어. 그런데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새 마음이 됐어. 어제는 제가 형광등 가는 걸 미루다 어제 갈았어요. 근데 미루는 이유는 이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도와줄 사람. 사다리를 타고 뭘 해야 되잖아요. 밑에서 누가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시다 좀 해.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저거 할 테니까 그래서 밑에서 드라이버 올려줘. 이거 올려줘. 이거 올려줘. 할 때요. 막 우기 올라가요. 제가. 저걸 저런 식으로 하지. 왜 저는 일머리가 있는데 하다 보면 막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할 때마다 속으로 그런 일이 여러분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많이 죽었는데도 그게 또 올라온다니까요. 뭐 느낄 수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하면 아직도 내가 덜 죽었구나. 내가 덜 죽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준대요?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안 해. 나 절대 안 해.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온유한 마음. 아동부에 요즘 아이들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꼬마애가 이번에 초등학교 갔는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온유가 뭔 줄 알아?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랬더니 엄마가 부드러운 마음이야 그랬더니 얘가 깃털같이 따뜻한 걸 얘기하는구나. 내가 이 마음 갖기를 원해. 그 얘기를 하고 둘이 집에 갔는데 자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마음이 굳어서. 근데 부드러운 마음 받으면요 하나님 마음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신대요? 야 너네 다시 돌아가게 한대요. 지금 이건 에스겔은 바벨론에 갔잖아요. 결국은 망해서 목이 곧아서 다시 돌아올 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그럼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말씀이 기가 막혀요. 35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게 되었고. 땅이 회복되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새 에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이기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 죄를 이기는 자가 돼. 마음의 할례. 근데 바울은 더 가죠. 죽기까지 싸워 이기란.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면 일어나는 일. 첫 번째. 제 성향이 약화됩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 약화되죠. 말투와 표정과 이게 날마다 약화돼요. 새벽에 예배하고 이걸 약화시키십시오. 두 번째, 죄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옛날에는 회피했는데 이제 싸워요. 내가 이거야지, 이거 정리해야지.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세 번째, 죄 죽이는데 성공해요. 근데 한 번 죽여봐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이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네. 그러면은 새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돼. 우리는 죄인이야. 결국은.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희 부모님 조상들 얼굴 보고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유지를 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잘나서 공의로워서 하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어떻게 돼? 죄를 다스려. 목 고두면 절대 안 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해.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가실 거야. 이게 하나님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조건 가서 제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부족해요. 근데 이거죠. 나 똑똑한데. 선생님이 날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 그게 무조건 하나님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린 죄인이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안 가르치면 너네도 언젠가 가서 목이 굳게 될 거야. 또 망하게 될 거야. 결국은 가나안 땅 잃어버리잖아요. 돌아오는 길을 에스겔이 똑같이 얘기하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내려가 죄를 이기시며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성령으로,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부모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 얼굴을 볼 때 네 얼굴에 니네 엄마 얼굴이 보여. 니네 아빠 얼굴이 보여. 내가 꼭 기억하지. 그러면 인도해 주시겠죠. 그게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죄를 이기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앞에 딱 세워두고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줍니다. 너희 부모님들 내가 만나는 날부터 하나님 거역하더라. 날마다 패역하고 은혜를 주시고 먹이고 입혀도 불평하고 원망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너희 조상들 언약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억하심이야. 너네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갈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게 너희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불같이 달려가시고 그리고 이루시거든 날마다 목이 뻣뻣하지 말고 겸손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놓치지 말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살 길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교회가 죄를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법을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죄를 알고 싸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죽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